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어떤 이는 로마서를 기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의로움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과 사람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죄를 받았다는 것과 인간이 받은 그 정죄의 문제에 대하여 율법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정죄를 율법이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우리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내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칭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구원과 의로움을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의 정수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단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해방된다라는 극단의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말을 하는 신자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방종적인 신앙으로 던진 말이라면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죠. 대표적인 공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 율법은 필요 없냐? 노력은 필요 없냐? 인간의 애씀과 수고는 필요 없냐? 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짚어보면 유대교와 이단자들은 기독교가 반율법주의의 한 형태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생활이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리의 모든 영역이 해체돼도 그저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만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주의를 배척하면서도 율법을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율법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과 삶을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로마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을 통한 행위, 삶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항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삶에 대한 바른 실천에 대하여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 변화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자는 오히려 주어진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성경 안에서 분별하며 대안을 내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법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까? 단지 사람들을 구원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으며 더욱 적극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까? 단지 죄의 결과에서 구해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구원과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분명히 믿고 삶을 그렇게 살도록 애쓰면서도 삶이 곧 복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검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9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다시 여러 법칙들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 방식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모범을 떠올립니다.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맞을 거야 라고 여깁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카페에 앉아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며 문화에 대한 식견을 성경적 관점으로 토론합니다. 누가 보아도 참 고상한 신앙인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국제사회, 나라, 민족,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또한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 신앙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다 하여도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무섭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유독 관심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 교환하며 쓸 수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기록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 교환하며 쓸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영이라는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을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며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하여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어떤 가르침이나 정신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인 삶의 모습이나 유형이 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 홍익인간과 같은 특징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영국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어떤 특정한 행실이나 관점이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훌륭하며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늘상 다른 이에 대한 이로운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규정할 때는 가장 먼저 논하는 게 있어요.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어떠한지 먼저 살피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나 정신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들여다보면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성경적이라면 삶이 조금 부족하여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계속 변화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실이 부족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는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저렇게 모범적으로, 저렇게 윤리적으로, 저렇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살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율법을 내 안에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날까요? 흔히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특별한 은사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방언을 한다거나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거나 성경은 이것을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맞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한 현상들보다도 일상적인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방언만 두고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욱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특징이 매우 일상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특징이 일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바른 자세와 태도로 알 수 있다고 하였죠.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육신만을 생각하고 있듯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일은 나의 관심사와 생각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십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끌립니까? 그것이 육계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것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 이 복종은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복종입니다. 복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람. 오늘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셋째로 나의 삶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행위는 어떠합니까? 내 행동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확인 목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한 특별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검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내 삶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깊은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충돌하여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실제적인 내 삶의 모양은 어떠한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